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아멘.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자, 부르짖는다는 말은 부르짖는다. 이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근거하여 이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부르짖는다는 뜻은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함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소리 지르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동안은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고 간절히 소리를 낸다 안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간절함. 자,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단,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정,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 내려? 표적과 증거. 자, 그렇다면 표적과 증거는 뭐냐? 표적과 증거는 자,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는 제단, 표적과 증거, 압박과 고난 가운데 이런 얘기는 그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에다 두고 나온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부르짖는 기도를 부르짖음을 얼마를 했느냐면 430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430년 동안. 우리는 4년 3개월도 못 부르. 그렇죠? 우리는 430년 동안 부르짖은 그 히브리 민족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인정하기 싫으셔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증거가 뭐냐?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게 표적과 증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린 거예요. 10번째 재앙에서 히브리 민족은 아무 피해를 안 받고 애굽 사람만 피해를 받게 하는 게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구원. 아멘 안 하세요? 애굽의 군대는 심판.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이게 표적과 증거. 표적과 증거라고 하는 건 어떤 한 부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 살면서 같은 애굽 안에 있지만 아무 피해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데 같은 바다인데 이스라엘은 아무 피해를 안 받고 애굽 군대만 거기서 몰살당했어요. 이보다 더 큰 표적과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19장 1절 같이 여호와가 빠른 구름 타고 애굽 같은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워 오면 19장 19절로 20절에 부르짖는 제단에 애굽 출애굽 때 있었던 것 같은 표적과 증거가 또 한 번 일어난다. 또 한 번 일어난다는. 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뭐 병 고친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표적과 증거가 아니고 그건 이적. 이적과 표적과 증거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건 권능을 행하는 이적이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과 증거는 이적이 아니고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부르짖는 제단이 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교회, 간절한 기도를 하는 가정, 간절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표적과 증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부르짖는 제단의 표적과 증거는 오늘 왜 일어나며 어떤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냐? 자, 첫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표적과 증거. 아멘. 네. 표적과 증거 중에 오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표적과 증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의 비밀 거기 나오죠?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누구한테 보이셨어요? 에?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어요. 그걸 부르짖는 제단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거기 나와요. 자,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자, 다 같이 한번 받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거기도 뭐다라고 그러죠? 부르짖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안 부르짖어. 그러면 표적과 증거도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표적과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천국의 비밀을 보이셨어요. 전에는 천국의 비밀을 보이셨어요. 또 전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사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이셨어요. 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 요한에게 주 95년경 반모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부르짖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쯤 되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또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쯤 되면 사단은 그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자꾸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지구력이 이시해야 돼요. 그게 무슨냐? 기도가 나의 생활이 돼야 돼요.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화, 생활화돼서 내가 일상생활하는 것 같이 일정한 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를 쭉 매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3년, 4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기도만 하면 척 이루어져. 기도만 하면 척 이루어져.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됨으로 기도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만들어서 입에 안 넣고는 그 음식의 진가를 알 수 없는 것 같이 기도는 응답이 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기도의 참 맛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것이 표적과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비밀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꾸 기도가 나오는 거야. 길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전철 타도 기도가 나오고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기도 더 해야 되겠는데 더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여기서 자꾸 올라오는 사람은 이제 표적과 증거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도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들 설교가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체험한 종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겪고 온 종은 틀림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걸어온 걸 아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는 표적과 증거.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표적과 증거. 아멘.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표적과 증거.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무너지고 이런 표적과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선민 약 200만을 살려내기 위함. 200만을 살려내기 위함.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표적과 증거를 내려주시는 것은 그 근본 목적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자 함에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자 함에 있어요. 아멘. 그것도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지혜 있는 종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릴 종에게는 그 머리에다가 지혜를 줘야지. 지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도 머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을 찾는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는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사람들이 나도 가겠노라. 아멘. 이러면서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시기도 하신다. 천사를 동원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천사가 동원돼서 뭐라고 하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모으신다. 모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야 되냐면 말씀이 있는 교회라. 말씀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라.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의 사람들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교인 많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은혜가 많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 교회 기도 많이 하세요. 아, 그 교회 말씀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표적과 증거. 오늘 예루살렘 교회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 살리는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라.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그리고 육체도 비실비실하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생기가 일어나가 생기가 들어와 갖고 반짝반짝해져야 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표적과 증거. 뭘 나타내 주셔? 새 일, 새 일.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예언이 성취된 일이 있고, 그죠? 예언이 성취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써놓으면 금방 알겠죠? 자, 성경은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그죠? 예언이 성취된 일이 있고, 예언이 성취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예언이 성취된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아멘. 이거예요, 이거. 이 얘기가 된 일이야.
예언이 성취된 일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어? 예언이 성취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22장 6절, 이것이 예언이 성취될 일이란 말이에요. 될 일. 자, 될 일은 뭐가 될 일이냐? 앞으로 환란이 온다. 환란 후에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이 온다. 아멘. 이 미래 얘기, 미래 얘기. 이제는 교회도 미래를 알아야 돼, 미래를 알아야 돼. 자, 이게 될 일이에요. 이걸 이름하여 이사야는 뭐라고? 새일이라고, 새일. 새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새롭게 이루어질 일을 될 일이요. 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일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셔?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 못 봤어? 아니, 430년 살면서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 갈라지는 걸 본 일이 과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없던 일이 홍해가 갈라졌어. 그 순간에 그게 무슨 일이야? 새일이지. 새일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43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이야? 히브리 민족의 그게 새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 눈이 생기고도 본 일이 없고 귀가 생기고도 들은 일이 없는 새일이 나타나니까 그게 눈같이 쫙 내렸는데 모세가 그게 만나니까 갔다가 우리 양식으로 먹는 거다 이 말 안 했으면 그거 가서 뭉쳐올 사람 아무도 없어. 왜?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히브리 민족은 새 일로 표적과 증거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리 표적과 증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전능자 하나님만 믿어지게 해주셔야지. 무슨 표적과 증거만 믿고 가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표적과 증거 이전에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부르짖으면 무엇 따라와? 표적과 증거가 따라와. 그러면 그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새 일이란 예언이 성취된 일이 새 일이 아니고 예언이 성취될 일이 새 일이에요. 그럼 성경 66권은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진 게 신구약 성경. 그 속에는 된 일과 될 일뿐 아니라 무엇도 존재해? 예언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는 될 일이 새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새로운 일을 이 시대에 나타내시는 게 뭐예요? 표적과 증거.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도 얼마나 새로운 일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지.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이렇게 하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되지.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 홍해를 이렇게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아멘.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아말렉이 무너지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오지. 하늘로 만나가 내려오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때 일어났던 역사가 이 마지막에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출애굽 때 있었던 일 다시 생각나게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도 보면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또 한 번 일어나게 하니,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또 한 번 일어나는 그 일을 뭐라고 했어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하여 놓았다. 자, 그래서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뭐다? 뭐다? 표적과 증거다. 할렐루야. 네 번째, 압박과 고난이 끝나도록 표적과 증거를 주셔요. 압박과 고난이 있으신 분, 오늘 그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받으세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몇 년? 430년을 압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는 몇 년 압박과 고난을 당했고, 네? 36년을 압박과 고난을 당했죠. 36년을 압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어저께 이발소 갔더니, 이발소 하시는 분이 집사님인데 막 일본을 성토하시는 거야.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일본 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섬들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일본은 지금 2cm씩 이렇게 땅에 가라앉고 있는데 언젠가는 쟤네들 폭 파묻힐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말씀이 있냐고,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그거 빨리 일본 폭 빠져 죽어본지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섬들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잘 되니까 아베가 배 아파서 지금 그러는 거니까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복을 받고 일본은 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상이 약 800만 가지라는 거예요. 800만 가지. 네. 그것도 지금 더 만들어내면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화장실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아주 천박한 민족이야. 아주 천박한 민족.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을 뉘우칠지도 모르는 해적 할아버지를 둔 인간들. 독일은 보세요. 자기 선조들이 저지른 그 죄를 후손들이 대대로 갚아. 대대로 사과하고. 그러니까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러니까 자꾸 독일은 잘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자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감사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잘난 체하고 남 쥐어받고 모함하고 억지 쓰면 어느 날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민족,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독일이 그래서 부강한 나라. 일본은 경제가 밑바닥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성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서 말씀할 때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그러세요. 왜 하면 안 해? 시키면 하시지. 본래 대마도는 백제 때서부터 우리 거였어요. 우리가 재판을 안 하고 우리가 양반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이제 우리 교회부터 그런 운동을 해. 나가서 누구하고 해요? 대마도는 한국당, 대마도는 한국당, 대마도는 한국당 막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저께 이발소에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더니 독도 주고 그럼 바꾸기는 뭘 바꿔? 독도는 본래 우리 땅인데. 깜짝 놀래. 바꾸면 좋겠다. 그래 대마도가 훨씬 크니까 옆에 손님이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예요? 바꾸기는 독도는 본래 우리 땅인데. 독도는 본래 우리 땅, 대마도는 우리 땅. 옛날부터 우리 땅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은 그 옛날에 백제 시대 때로 이렇게 거슬러 가보면 그 일본이 백제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사실이 나온다고. 대마도는 본래 옛날에 백제가 그걸 차지해갖고 있던. 그런데 왜 우리나라 언론은 그걸 못하냔 말이에요. 대마도는 한국 땅이다 막 그렇게 써붙이면 되는데 일본은 막 저렇게 하는데 왜 한국은 가만히 있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라도 해요.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 아셨죠? 역사 몰라도 상관없어. 역사 몰라도 상관없고 누가 막 물어보거들랑 나는 역사는 모르고 담임 목사가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대마도는 우리 땅입니다. 아셨죠? 대마도는 우리 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독도가 우리가 침탈한 거라면 일본이 진작 난리 냈지. 이제 와서 그렇게 하겠어. 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머지않아 한국 땅이 지네 거라고 할 놈들이요. 왜? 36년 동안 그렇게 해서 창씨 개명까지 애썼으니까 말 좀 되지 되기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속으로 뭐 한판 붙자는 거야 뭐야? 내가 속으로 조금만 기다려라. 불 나가면 내가 바로 건너간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뭐 말고. 여러분 시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바로로부터 압박과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이 민족이 거의 소망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시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딱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는 10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모세가 작대기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데도 칼 드는 것들이 꼼짝을 못하고 바로가 돌돌돌돌 떠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재앙 내리려고 저것이 또 왔다냐. 모세가 오늘은 밥상 위에 개구리 반찬 올려줄까? 아니면 네 머리 위에다가 이를 올려줄까? 응? 그냥 모세 마음대로 해. 그래 밥 먹고 있으니까 모세가 나오면서 개구리제야. 그러니까 막 바로가 밥 먹는 밥상에 개구리가 막 팔짝팔짝 뛰어 올라가요.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 딱 기한이 차니까 모세가 와서 바로 궁을 깨트리고 히브리 민족을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주고 히브리 민족은 다 나를 따라서 애굽을 출발한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짐 싸들고 출발하면서 길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손만 내밀면 여기다 막 다 내주는 거예요. 성경에 강탈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내놨어. 그래서 430년 품값을 한순간에 받아갖고 나오게.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공의로우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압박과 고난이 어떤 겁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정한 때가 되면 한 번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세가 오니까 히브리 민족이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부르짖는 제단에 모인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압박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물질입니까? 기한이 차면 그 압박과 고난이 끝나도록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없어서 새빵살이를 22년 했어요. 22년. 새빵살이를 22년 했어. 집세로 나간 돈이 얼마나 천문학적이에요. 또 이사 갈 때마다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런데 기한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으로 착! 그 성전에 대한 압박과 고난 한순간에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새빵 살던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그렇게 말해야 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여기만 들어오면 생각이 안 났네. 저기 가다가 그런 교회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더 잘해야지.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 저봐. 아무 생각도 없이 다니지 그냥. 전도사님 혼자만 잘해야지 그래.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다녔어? 아무 생각 없이 다녔으니까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다니신 분은 오늘 가시면서 전부 그렇게 다 같이 더 잘해야지. 아멘 하세요. 더 잘해야 돼. 더 잘 믿어야 돼. 더 부르짖어야 돼.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잘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주신 축복이 여기에 머물러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압박과 고난이 끝이 나도록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요 설교 딱 마치고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자기가 겪고 있는 압박과 고난을 오늘 놓고 바싹 기도를 하라. 응? 자, 그럼 이제 압박과 고난이 어떤 건지 자기가 그 압박과 고난이 맞거들랑 아멘 하세요. 사람 때문에 압박과 고난을 겪는 분 아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압박과 고난을 겪는 거야? 바로도 없는데. 자, 돈 때문에 압박과 고난을 겪는 분 아멘.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전부 애굽 사람하고 애굽에 살던 히브리 민족과 똑같구먼. 하나같이 사람, 환경 때문에 압박과 고난을 당하시는 분 아멘. 아니, 사람한테 압박당하고 돈은 없는데 환경은 좋은 거요? 아멘 안 하게? 어쨌든 오늘 압박과 고난이 끝나도록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히브리 민족이 한순간에 압박과 고난이 끝났죠? 우리도 성전에 대한 압박과 고난이 끝났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 물질, 환경, 어떤 압박과 고난이라도 전부 기한이 없는 건 없어. 기한이 없는 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기한이 없는 건 없다니까. 모든 건 정한 때가 있어. 하박국 선지가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그랬죠.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어.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야.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섯 번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표적과 증거. 어째서 아멘을 안 하나? 자, 보세요. 압박과 고난이 끝나면 더불어 뭐가 따라가? 슬픔과 탄식도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에? 달아나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 달아납니다. 달아나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표적과 증거가 이 밤에 오늘 부르짖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 아멘 해놔두세요. 이사야 35장 10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자, 이사야 35장 10절 찾으셨으면 크게 읽으세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도록 읽으세요.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괜찮아요? 여러분, 압박과 고난이 끝이 나면 슬픔과 탄식도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 할렐루야. 서로 뜯어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세상에 우리는 막 주니까. 여러분, 자, 주면 막 조건 없이 주면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게 기독교의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을 받아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그래서 그동안 겪고 있던 슬픔과 탄식 다 달아나. 이게 왜 또 날아나라고 그랬어? 이거 안 고치면 큰일 날 뻔해. 왜 보고도 또 가만히 이게 다른 때는 말씀도 잘 하시더니 슬픔과 탄식이 날아나느냐 아니고 달아나느냐. 또 정직해가지고 제가 쓴 대로 쓰신 분은 빨리 하나 더 그려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 뭐가 끝나면서? 압박과 고난이 끝나면. 그동안 저와 함께 압박과 고난을 겪었던 종들, 저와 함께 슬픔과 탄식도 달아나라. 그리고 그동안 부르짖어 왔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라. 표적과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걱정할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 표적과 증거가 일어난다. 표적과 증거가 증거를 주신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올해 표가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성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기도드립니다.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문을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물질 기뻐 받아 주시며 압박과 고난이 끝이 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는 것은 이번 주 토요일 3월 1일 날 우리 최훈 청년과 구은혜 청년이 결혼식 하는 날입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주셔서 주를 잘 섬기며 복 있는 새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두 기둥같이 써 주시옵소서. 저들이 압박과 고난이 있었다면 결혼식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끝이 나게 하시고 슬픔과 단식도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